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예, 볼륨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마이크들이 다 꺼져 있나요? 예, 다른 마이크들은 꺼주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오리를 트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혹시 몇몇 보였습니다. 이 세상 풍파가 아무리 험하더라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먼저 싹을 틔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들어감으로 또 말씀을 나눠감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 말씀임이 동시에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써진 말씀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한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리라 여겨집니다. 말씀은 한 번 보는 것으로,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번 뭐가 보이죠? 소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봤던 것도 보고 또 보고 했을 때에 새로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 상황에 맞는 때에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보다 참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기 위한 다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혹은 집에서든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집에서든 약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데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주변에 혹시 막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행동을 하거나 뭔가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러한 언변을 하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요즘에는 킹 받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답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답은 이따가 지금 생각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조별 모임 때 선생님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호사님은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에 초등학교 때 아주 킹받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뭐가 있으면은 막 선생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다 고자질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참 킹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킹받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지난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기억나죠? 니코디머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오늘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으러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영어 발음은 제키어스입니다. 삭개오, 제키어스. 삭개오라는 이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삭개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삭개오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아동부들이 아니죠. 아동부였던 친구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왜냐하면 전호사님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아동부 때.
만약에 손든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아동부로 갈까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아까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키가 작았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키가 작더라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의 특징은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뭔가 여자 이름 같죠? 장세리. 그게 아닙니다.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너무 넘어갔는데. 예. 세리장입니다. 오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 앞에 들어갈 때 삭개오가 발견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삭개오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리고성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장사가 아주 활발한 곳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동대문 같은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아동부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란트로 뭐 하러 갔죠? 동대문 갔어요. 그죠? 예, 동대문 가면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동부 때 갔던 그 동대문은 문구거리라 그래서 그 동대문의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사실 동대문에 진짜는 옷 파는 곳이 있어요. 이 옷 파는 곳은 24시간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느 날 한 새벽 3시쯤, 새벽 4시쯤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나요? 다음 보이시나요? 이게 새벽 3시쯤입니다. 새벽 3시, 4시쯤에 가면 그때가 메인이에요. 전도사님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냥 슥 지나가면서 뭐 동대문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마치 꼭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대낮과 같이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외국말도 들립니다. 막 뭔가 태국말도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막 중국말도 엄청 많이 들리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최신 유행하는 옷들을 사러 오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전도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동대문처럼 이 여리고라는 곳은 돈이 많고 또 세상의 유행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여리고라는 곳이 또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예,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쓰러지는 곳이 어디였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버려져 있는 그 상태. 그 곳이 바로 여리고로 향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세상의 뜻과 가치관과 관심거리가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취업 걱정을 하고 내신을 걱정하는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지금 말하면은 이제 세금 공무원인데 세리라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세리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이 세리장이고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거죠. 이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라면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 로마를 위해서 이 삭개오는 일을 했습니다. 세금을 뜯어내서 이 로마 황제에게 바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금을 뜯을 때에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 자신에게도 그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세리로서 돈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많이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고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을 때에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돈을 더 내라고 막 들들 볶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위대한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자신의 한 몸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앞잡이, 쓰레기, 등쳐먹는 사람, 이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왜 전도사님이 킹 받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했는지 알겠죠? 한마디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들들 볶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삭개오 정말 킹 받네, 삭개오 진짜 열받네, 이러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제 자신이 알고 보니까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을 막 괴롭혔던, 들들 볶았던, 무엇이 되었든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와가지고 왜 떠드냐, 교회 와서 왜 누워 있냐, 이렇게 들들 볶았던 제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가 사람을 대해갈 때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손해 보고 싶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열심히 살아갔지만 사실 이 삭개오 자신은 왕따였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나쁜 놈으로 살았지만 인생이 너무나도 외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결핍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는 우리가 식당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게 되면 내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게 되고 식당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비록 이 삭개오는 세리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소망과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다는 생각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때요? 평범한 나무인가요? 어떻죠? 표현을 해보실까요? 거대해요. 잎이 무성합니다. 이게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의 다른 이름은 이집트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이집트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잎과 가지는 풍성하고 무지막지하게 뻗어가지만 열매는 튼실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이 되지 않고 너무나도 맛이 없는 그러한 열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삭개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은 무성하고 바쁘지만 마음에는 만족감이 없는, 열매가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삭개오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먹고 배부르는 그러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삭개오는 열매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이지만 애굽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애굽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즉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열매는 없지만 만족되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그 상태가 이 애굽 무화과 나무의 상태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아이들보다 높은 성적을 받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삭개오가 나의 상태로 느껴지십니까?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렇게 살아오던 내가 발견되십니까? 공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호사님은 수능 때가 되면 다른 것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능 때 항상 변함없이 들려오는 뉴스가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능 치는 날 그러한 뉴스는 매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목적이 성적이 다였기 때문에 그러한 슬픈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공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삭개오가 이 애굽이 아니죠. 이집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만족되지 않지만 결국 나는 이것을 통해서 삭개오는 내가 높이 올라감을 통해서 세금을 열심히 거둠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로 따지자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성적이 높아짐으로 전교 1의 자릿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는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그저 구경만 하지 말고 내려오라. 그냥 내려오라도 아닙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려오라는 것은 겸손해져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야, 너 잘생겼다 했을 때 아니야. 와, 너 예쁘다. 오, 화장빨 잘 받네.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와, 너 축구 잘하네 했을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너 너무 잘 웃는다 했을 때 멀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아닌 척하는 게 아니고 정직한 자기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정직한 고백은 저는 애굽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내려오라 라고 하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다른 주장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과연 겸손인가? 좋은 시험 점수를 내려놓는 것이 그냥 내려놓는 것이 겸손인가?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수고로 덧붙여 놓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먹을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내어놓는 게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내려와서 영접할 때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또 못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그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먹고 마셔서 한 인격으로 한 신분으로 살 사람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직임으로 살 사람이다라는 급히 내려오라는 그 선택이 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절기를 보내고 계시죠? 절기. 그렇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이 있기에 존재하는 단어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 resurrection이라는 것도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그 애굽 무화과 나무에서 결국 내려왔을 때에 누구 앞에 내려왔죠?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에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거하는 아마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집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 나무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을 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나무에서 내려오셨을 때에야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내려왔을 때에 내가 쌓아놓은 것, 그 애굽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에 나의 공로가 다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세상을 향해 기름을 부어서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로 발견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높이 올라가길 원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서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삭개오와 같은 저였음을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죽음이 있을 때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내려왔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바라면서 예수님 저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도 삭개오로 발견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이때까지 너무나도 삭개오와 같이 살아왔던 저희를 시간 고백합니다.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등쳐먹으면서 남들을 괴롭히면서 높이 올라갔던 저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치관의 전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파송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